장을 통독을 하셨네요. 네, 고린도전서 한 장을 다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혹은 책을 소개를 하면서 많이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영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된 홍콩 영화인데요. 혹시 무간도란 영화를 아시나요? 네, 힘차게 대답하시는 분들 무간도를 보시면서 꽤 깊은 감명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무간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나라 영화 중에는 비슷한 장르로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재와 황정민 두 배우분이 들어오셔서 그 많은 이제 다양한 다양한 어떤 유행어들이 탄생했고 황정민 씨가 들어와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근데 무간도 보면은 홍콩 영화인데 느와르예요. 느와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이고요. 근데 저는 이 무간도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그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간도가 무슨 뜻일까요? 무인도 옆에 있는 섬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무간도는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무가 없을 무에 간이 사이간입니다. 사이가 없는 거예요. 도는 길도 혹은 도자. 무간도 하면 사이가 없는 길입니다. 솔직히 무간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무간도의 이름에 어원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불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간극이 없다는 거예요. 무간은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통의 사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무간도라는 영화는 이 내용이 언더커버거든요. 네. 뭐냐면 형사가 삼합회로 들어가고 삼합회 조직원이 형사가 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서로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만 다가가기 어렵고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깊이 묵상을 하게 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종종 언급해 주시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가. 자, 이런 겁니다. 멀리서 그 사람을 볼 때 첫 순간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공통점. 그래서 우리 비슷한 점이 많다. 와, 너도 떡볶이? 나 떡볶이. 마라탕? 나 마라탕. 자, 근데 이게 가까이 사이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너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샹궈였네? 다른 점들을 이제 하나씩 다른 점이 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우리가 모두 어쩜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지? 로 시작하지만 다른 점이 생겨나고 사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리고 그 사이가 맞닿으면서 심지어 사이가 맞닿은 그 선이 조금씩 넘어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1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최근에 이 책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랑 처음 사귀었을 때는 저를 보면서 영환아, 나는 너를 보면 너가 해주는 얘기 들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 화가 나지 않아.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은혜다. 이 얘기를 좀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정말 통찰력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적어도 이 한 명의 어떤 통계적인 경험이 나도 거기로 포함되는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것이 아까 장난스레 얘기했지만 무인도와 무간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이가 가까워져서 서로의 그 사이에 있는 선을 밟다 보면 사람이 질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이 됩니다. 최근에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어떤 웹툰이 있었고, 그 웹툰이 드라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타인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무간도를 피해서 그 사람과 사람이 끼어 사는, 접점 없이 부대껴 사는 곳을 떠나 무인도로 가고 싶어집니다. 자, 하지만 웬걸 무인도에 가면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또 은근슬쩍 생각이 납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다시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이 무인도와 무간도 사이는 인간이 처해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신의 이 늑골뼈 중에서 하나가 빠진 그 허전함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어떤 공허함을 느끼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을 찾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자, 저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말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고, 상처를 또 줘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싸움과 논쟁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사도들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에 대해,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고린도라는 지방,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지금의 튀르키 사이에 있죠. 특히나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길목을 지키는 곳이었어요.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무역이 굉장히 잘 되는, 그리고 반드시 교역의 길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었으니 고린도는 꽤 부유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부유한 도시인가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어디지? 거기 어딘가? 거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회의 특성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매우 좁았습니다. 물건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더 많았겠죠. 오늘 이 싸우는 주제는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너무 추상적인데요. 도대체 우상의 재물이 뭔가? 8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바울이 갑자기 채식주의자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기가 바로 우상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 저희는 고기를 어떻게 먹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같이 먹죠. 어디서 사죠? 정육점에서 사고, 마켓컬리에서 사고, 쿠팡에서 사고, SSG 습배송? 네, 다양하게 삽니다. 자, 먹기 위해 고기를 다 팔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기를 순수히 먹기 위해 팔기보다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쓰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집에서 혹시 차례를 지내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 집에서 제사를 지내보신 적이 있다,
집안 중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죠. 그러면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음식 다 버리나요? 다 버립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포인트는 아니고 나눠 먹죠. 가족끼리 다 같이. 친지가 나눠서 나눠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욱더 컸다고 한다면 그 남은 음식도 어떻게 하죠? 시장에 가서 팔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유통되던 고기는 제사 때 쓰고 남은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 중에 남은 거를 지금 우리가 다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될까요? 이게 논쟁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마지막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먹어도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상이라는 게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 그 우상한테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우상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같은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데 먹어도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찬양팀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타악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어느 산에 가서 어느 스님한테 목탁을 하나 빌려왔어요. 여기서 제가 목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땅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목탁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뭔가 부정하잖아요. 이거 절에서 똥똥똥똥똥똥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논지대로라면 목탁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악기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로 모든 것으로 찬양을 올릴 수가 있죠. 왜냐? 참 재미있게도 목탁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목탁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논쟁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저희가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목탁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는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실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설사 정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교육용으로 모든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께 실족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배경을 잘 모르고 어떤 악기든 상관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와서 이 공동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걱정이 된다면 바울은 그냥 자기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팀에서 목탁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8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건너뛴 게 있는데요.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식을 무시하고 지식을 멸시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면은 끝끝내 얘기해요. 하지만 정답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지식은 동시에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만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교만하다는 게 단순히 너 교만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공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에 공기가 가득 차는 걸 뒤에 있는 이 사랑은 덕을 세우라는 있잖아요. 이게 두 단어가 오묘하게 매칭이 돼요. 지금 한글로 보면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안 느껴지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매칭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지식은 제가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puffs up,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음을 가득 공기가 차게 하고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인데 사랑은 뭐라 나와 있냐면요. buildup이라고 나와 있어요. builds-up. 자, 이 builds-up이 원어로 뭘까? 사랑은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짓는 것. 이 짓는 것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마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이게 건축이에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도마는 지붕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지식처럼 내 안에 공기가 가득 차서 나를 팽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흔들림에 사라질 연기 같은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지붕을 올리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뭔가를 아는 것 같지?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금 목탁으로 신앙하면서 이걸 몰라 하는 분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커져서 내가 정답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안에 지식이 있다는 거, 너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잖아. 자, 참 재밌게도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할 때 누군가 포도주를 많이 먹는 것도 있고요. 성찬을 대충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등장해요. 근데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두 가지 사실 중에 정답 중에 하나를 들어주지 않아요. 야, 흔히 말하는 팩트 폭행을 해보자. 팩트가 뭔데 따져보자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더라도 정답 너머에 있는 진실이 뭐냐. 지금 계속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통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깔끔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빗나간 것들은 다 잘라내면 모양이 아주 똑 부러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었다면 정확히 선을 지키면서 선을 딱 잘라내는 것, 그러면은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지식이 없는 자들은 가르친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배워야 돼. 왜냐? 이게 맞는 말이니까.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되는 거죠.
근데 그 맞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온몸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에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긴다는 것. 그거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기준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재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의 대안은 사실 저희에게 사이다가 아닙니다. 고구마 같은 대안들을 줘요. 네 말이 맞지만 형제를 위해서 하지 마.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제 말이 맞다면서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죠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바울은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부풀어 있는 그 욕망은 없는지, 상대방을 정확히 재단해서 내의 그 상황에 맞는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요, 프로크루스 테스의 침대라는 이 말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침대를 정해놨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서, 그 사람의 다리가 길면 다리를 긴 만큼 잘라내고요,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그 침대만큼 늘려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바울의 이 말에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넘어가면 너무 불편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대답은, 자, 8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죠.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 중에 하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교회도 다를 거 없다. 교회도 똑같다. 자, 교회도 다를 것이 없고 교회도 똑같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교회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자,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중그룹, 우리의 지벳이 다 똑같은 그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이 이유가 없어지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는 왜 이 땅의 소망이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그 종교 참석이 강제여서 제 동기들이 저를 따라 많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아, 너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시민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시민단체. 교회가 시민단체와 다른 게 뭐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정의를 위해 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 운영하는 그 모임들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심지어 서로를 위해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투적인 표현으로 교회보다 낫다 라는 곳에 속한 공동체거든요. 교회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질문이 6년, 7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이거 11절의 마지막,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망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사랑은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옥 같은 무간도를 살아가는, 무인도와 무간도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이 죽으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 하나라는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의 그 손에서 나온 건물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의 외모와 형편,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보면서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그 지체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음이 맞다가 틀어져서 헤어질 수 있죠.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모임에서 그렇게 쫑이 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교회는,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 명령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와 만났다면,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너 거기서, 너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떠나가지 말고 그 앞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친히 집부터 지붕까지 올린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한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 맞아,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협동조합원끼리 모여서 비협동조합원을 걱정하는 공동체는 단 한 군데,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모여서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잘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는 나를 왜 사랑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나오게 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돈 내서, 우리끼리 조합원이 돼서, 우리끼리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공동체의 길이라면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너는 여기에 기여한 거 없지만 우리는 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기억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는 이렇게 10십자로 펼쳐져 있죠. 참 재미있는 건 왼손 오른손 딱 손잡기 좋은 구도로 하는 거예요. 무간도와 무인도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지옥 같은 관계를 경험하더라도 이 인간이 가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딱 하나, 그 틈을 메우는, 그 틈을 그 사람이랑 나랑만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이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핏자국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저 옆 사람도 잡고 있다는 걸 언젠가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관계의 절망 속에서 그 사람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제가 깊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